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세기 47장을 보면 야곱이 바로 왕의 초대를 받고 왕궁으로 이렇게 그 초청을 받게 됩니다. 초대로. 그래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그 유능한 그 요셉을 총리로 내세운 이 바로 왕이 도대체 아버지는 어떤 사람인가 좀 뵙고 싶고, 그래서 사랑하는 신하의 아버지인 야곱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이제 나이를 묻게 되죠. 당신의 나이가 얼마나 되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야곱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130년 살았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살아왔던 세월에 비하면 턱도 없이 적은 나이지만, 그러나 어느 누구보다도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야곱의 생애를 잘 아시지만 험악하다는 그 표현이 야곱에게 딱 맞는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야곱에 대한 삶을 다 여기서 펼쳐놓을 수는 없겠지만, 그가 집에서 태어나서 그 형으로부터의 생긴 어떤 문제 때문에 그가 평생 동안 참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또 그런 힘든 일들을 많이 겪어왔던 그런 삶이고, 그리고 노년에 이제 자식 하나가 잘 돼가지고 기근을 피해서 애굽까지 이민을 오긴 했지만, 그래도 나이 들어서 고국에 사는 것만큼 좋은 일은 어디 있겠습니까? 어쨌든 낯선 땅에 와서 이렇게 문화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이제 적응하면서 살아왔던 세월입니다만, 참 야곱이 참 고생을 많이 했던 세월이다. 대표적인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가운데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 가운데도 여전히 내가 지나온 삶을 한번 이렇게 쭉 펼쳐보면 한 편의 드라마를 만들든지 혹은 소설 하나를 쓸 수 있는 소재거리는 충분히 있는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았나, 또 혹시 또 그런 가운데 지금도 계신 분이 여전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좀 못 가진 분들은 또 못 가짐에 대해서 좀 많이 또 좀 섭섭함과 또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또 못 가진 분이 갖고 있는 것, 또 가진 분이 또 못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가진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은 병이 드셔서 나는 좀 더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갖고 계시지만, 물론 건강하셔야 되죠. 그러나 건강한 사람이 갖고 있지 못한 또 아픔이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 인생에 사는 모든 문제는 각자 나름이 갖고 있는 어려운 환경들이 다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합니다. 사실 관계를 중요하고 인생을 살아왔는데 믿었던 어떤 사람으로부터 갑자기 내가 배신을 당했을 때 거기서 찾아와지는 그 스트레스는 감당하기 참 어려울 때가 많고, 그리고 또 요즘 같이 어려울 때 대출 받아갖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수입은 좀처럼 나아질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원금과 이자를 갚아내느라고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것이 압박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산다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숨쉬고 산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살기 힘들고 어렵다,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해봅니다. 제가 초두에 이런 조금 어두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인생은 누구든지 어차피 살아가는 삶이 그저 마음 놓고 이제 편안하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드리면서 오늘 그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그 힘든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가셨는가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의 방식들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자, 예수님 오늘 보면 40일 밤낮으로 금식을 하셨다 그랬어요. 물론 사역 때문에 금식하실 수도 있지만, 오늘 성경 표현대로 보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래서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음식 그리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금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는지 몰라요. 보통 사람의 보통 정신으로 40일을 굶으면 정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혹시 이제 그 전에라도
또 이 세상을 떠나버릴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극한 어려움이죠, 사실 40일이라는 게.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한 분은, 경상도에 있는 어떤 목사님 한 분은 그래도 40일보다는 그래도 50일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하셔서 50일을 채 못 채우고 이렇게 돌아가시는 일도 있었다고 하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어쨌든 극한 어려움이죠. 자,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정말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육신, 우리가 입고 있는 육신을 있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육신이 살아가야 할 때 기본적인 욕구를 자제하고 극한의 시간까지 견딘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별로 금식을 그렇게 좋아하거나 또 금식을 많이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목회를 하다 보면 몇 번의 또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더라고요. 제 자신의 충전이나 혹은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어떤 일을 만들어 나갈 때 하나님의 도움이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 때는 그냥 보통 이렇게 기도해갖고는 하나님 앞에 좀 죄송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몇 끼 혹은 며칠을 이렇게 한번 금식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참 참기 어려운 게 밥 안 먹고 견딘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것 같이 나 밥 안 먹겠어 줄 때까지 뭐 이럴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음에 갈급한 마음이 생길 때는 그런 용기도 생기더라고요. 근데 금식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그냥 그러니 생각해요. 근데 가다 보면 한 3일 정도 지나면 이제 배가 제법 고파요. 모든 게 이제 보이는 것만 보이고 그냥 꿈을 꿔도 그냥 먹는 꿈만 꾸이지고 막 이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꼭 이렇게 해야만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때로는 꼭 내가 이렇게 언제까지 하겠다는 날짜를 꼭 채워만 되나, 안 채워도 하나님이 다 아실 거 아닌가, 뭐 또 그렇게 생각도 하고, 금식하다가 힘이 없이 그냥 이게 쭉 쳐져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많이 먹고 막 힘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게 안 좋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갖는 유혹을 받을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 여러분, 40일을 밤낮으로 줄이신 예수님 앞에 이 사단이 접근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도록 한번 말을 해봐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모르기 때문에 네가 진짜 아들이라면 해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알지만 그에게 예수님이 시험을 거신 거죠. 거신 거죠. 사탄이 지금 예수님께 다가온 모습은 인간으로서 가장 필요한 것을 가지고 다가왔어요. 지금 배가 고파서 40일 굶은 예수님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먹는 것이죠. 뭐 집이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이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먹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현재 상황으로서는 얼마든지 돌을 명해서 사탄이 말하는 대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아시죠? 그분은 창조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식도 다 끝났기 때문에 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 속에 뭐 돌을 떡을 만들어 먹든지 어떻게 먹든지 먹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거역이 된다거나 혹은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기서 살 것이라는 말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산다는 것은 육체가 그냥 6, 70년, 7, 80년 지탱하고 사는 것을 산다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진정한 인생의 삶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냥 떡 하나 먹고 육체에 그냥 이렇게 건강하게 살다가 이 세상을 끝난다. 여러분, 육체를 지탱하기 위해서 떡을 먹기 위해서 사는 이런 삶의 목표를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내가 도대체 이 복잡한 세상을 뭐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여러분 생각을 갖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산다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서 내 육체가 살아가기에 필요한 어떤 조건들을 만들어서 내가 그것을 지탱해 나가는 것이 삶이 아니고, 진정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모습이 있어야,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모습이 있어야 살아있는 것이고 그것이 생명 있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우치시려고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사람이 산다는 것은 이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는 낙동강가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부산 조금 위에 낙동강가에서 3년 산 적이 있는데 거기는 주로 하천부지에 낙동강 강변부지에 모래땅이잖아요. 토란을 많이 심습니다. 토란을. 그리고 뭐 또 옥수수 같은 것도 가끔 심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그런 결실들이 있어서 거기서 수확을 해서 돈벌이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큰 비가 한번 내려오면 한강처럼 그냥 고수부지가 확 덮어버려요. 그래서 강둑같이 이렇게 넘쳐버리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비가 많이 오면 이제 우리 어린 심정에 강가로 나가요. 얼마나 큰 물이 내려나고 가보면 냉장고도 떠내려오고 뭐 어떤 경우는 막 그 지붕까지도 떠내려오는 경우도 있어요. 떠내려오고 저 위에 뭐 대구 경천에서부터 이렇게 막 옷 있는 집들이 다 떠내려오고 어떤 경우는 막 돼지도 떠내려오고 황소도 떠내려오는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근데 그 떠내려가는 것 중에서 생명이 없는 것은 그냥 유유하게 물결에 따라 철렁철렁 지나가요. 근데 그때까지 생명이 부재해 있는 이런 짐승들은 살아보려고 막 발버둥 치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간간히 보았습니다. 여러분, 생명 있는 물고기들은요, 아무리 물결이 거세더라도 그 물결을 헤치고 내가 가야 할 목표를 향해서 계속 그냥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폭포가 흐르는 폭포 속에서도 그것을 뛰어올라서 목표 지점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여러분 피라미드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시죠? 살았다는 것이 뭐냐? 그냥 세월에 따라 흘러가는 흐름에 따라서 아무 저항감 없이 그냥 두둥실 떠내려가는 것을 산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거스리고 내가 목적하는 바를 향해서 몸짓하는 그 몸부림이 바로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몸짓으로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2절 4절에 잘 아신 내용이지만 사람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거둬들일 때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죽을 때가 있으면 치료될 때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즐거워할 때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전도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랬어요. 때를 주셨고 그 때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므로 그 때의 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만물의 조화를 아름답게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명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면 때를 알고 사는 지혜가 참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때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도 그 제자들이 때와 기한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에서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기를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이 주장하고 계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합력해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비록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많이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때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나를 준비하신 그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마음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 32절에 보면 이 세대의 사람들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도대체 무엇과 같을까? 하고 비유로 말씀하기를 아이들이 장터에서 앉아서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당시 예수님이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책망하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혹시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은 아닌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지금 울어야 할 때다라고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들은 다 좋다고 춤추는데 왜 나만 울어야 합니까? 라고 반문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너희가 회개할 때라고 말씀하는데 다 이렇게 살아도 별탈 없이 사는데 나만 왜 잘못 산다고 죄를 회개하라고 그러십니까? 라고 여러분 반문하시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그 시간 그런 삶의 모습을 접고 다시 돌아오라고 주님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린 여전히 한결같이 지금 내가 잘 나가고 있는데 왜 내가 돌이켜야 됩니까? 라고 여러분 반문하는 삶을 살아가지는 않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셨지만 그래서 배가 무척 고프셨지만 사탄의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님은 음식을 드시지 않았습니다. 왜 안 드셨을까요? 줄에서 죽게 되는 한이 있지라도 먹지 말아야 할 때가 있고 먹어야 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주님은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아마 떡이 절실히 필요하지 않아도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딴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그 일을 수행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할 수 있어도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40일을 금식하셨기에 먹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주님은 먹지 말아야 할 때임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 때를 지키신 것입니다. 인류의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동산에 그를 만드시고 동산에 각종 많은 실과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미 널려있는 그 수많은 과일을 가지고 그런 인생을 살아간 일에 충족할 만큼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먹지 말아야 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이 행위가 우리에게 오늘 많은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아 보여도 우리는 휩쓸리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 같아도 우리가 그것을 거절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육신이 피곤해도 우리는 깨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때를 분별하여 거스르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임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어찌할 수 없는 막다른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내 몸 하나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힘이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게 되면 신앙이 뿌리째 흔들려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던져버리는 사람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려운 상황은 40일 동안의 금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신분을 두고서도 그리고 내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사명을 가지고서도 일단 내가 떡을 먹는 것이 도대체 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것이 무슨 큰 문제가 되겠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런 상황 속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떡으로 먹고만 배불러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가까운 사람을 통해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사건들을 가지고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절망감에 빠지게 만드는 상황들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극도로 우리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들어서 더 이상 이성을 가지고 감당할 수 없도록 나를 만들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서 더 이상 희망을 갖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라도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노심초사합니다. 나는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다른 일에 바빠서 영적인 일에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지라도 사탄은 여전히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호시탐탐 우리의 곁에서 우리의 상황을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가 사고 싶은 대로 살아야 될까요?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으니까 그냥 이대로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야 될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때가 분별되고 거슬러 올라갈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생깁니다. 이길 수 있는 힘,
이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이기지 못할 것이 없다 그랬죠? 빌립보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어떤 환경에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에베소 교회를 두고 바울이 떠나면서 그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서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는 자로 너희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 비밀을 믿음은 들음에서 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양한 환경을 겪으면서 산다는 것이 산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많이 힘들고 그리고 어렵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 많이 힘들지만 특별히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신앙으로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더더욱 우리에게 무거운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사회생활은 교회생활과 다르기 때문에 불신자처럼 그런 방식으로 어울려야 삶을 매끄럽게 살아갈 수 있다고 교인들 가운데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남이 욕할 때 내가 손가락질을 같이 할 수 있는 거고 남이 도둑질할 때 나도 모른 채 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사는 처세의 기본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모나게 살면 안 되고 둥글둥글하게 살아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먹지 않아야 될 것도 같이 먹고 마시지 말아야 될 것도 함께 마시며 살아야만 우리는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세상을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세상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알게 되면 너는 크리스찬이잖아, 너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자기들과 우리는 다른 이중적 잣대를 가지고 우리의 말과 행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신앙인으로 처신한다는 것이 입시 공부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마태복음 7장 14절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그 길을 찾는 사람이 적다. 네. 그러나 여러분, 삶이 아무리 어렵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힘들어도 그냥 그렇게 세상처럼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을 사는 것보다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고 하나님이 그 삶을 복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먼저 가장 중요하고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인지를 생각하고 우선순위를 따라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재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좀 나아지면 하겠다. 환경이 나아질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지 마세요. 왜요? 환경은 영원히 우리 편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인지 옳은 일인 줄 알고도 못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못합니까? 환경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어찌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극복하면서 싸워야 될 대상이 환경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의 삶을 엉망으로 만드는 것은 환경 탓하지 마시고 그것을 감당해내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적인 게으름이 그 문제를 야기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게으름은 우리 영혼을 망가뜨리고 하나님 관계를 부셔버리고 다른 사람 관계도 깨뜨립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쉴 새 없이 내가 바쁘고 하루를 보내지만 내 자신의 삶 속에서 당연히 동행해야 할 하나님이 빠져버린 삶을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는 것만 해도 힘겹고 어렵지만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천국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때를 잘 분별하여 이 세대를 따르지 말고 우리는 말씀을 따라 거슬러 올라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때로는 극한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능력, 그 힘을 부여받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 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목적 가지고 살아가는 그 힘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부지런히 몸짓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성실한 주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산다는 것이 너무 힘들고 버거울 때가 많고 때로는 놓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극한 어려움 속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통스럽게 힘들게 살아가는 삶이라도 하나님이 내게 삶을 주신 것, 우리에게 이 기회를 통하여 우리의 속한 때를 잘 알고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잘 구별하여 우리는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선하신 때를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심을 기억하고 주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자녀답게 크리스찬답게 살아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때로 어리숙다는 소식을 들을지라도 그러한 내용들이 내가 믿음으로 바로 사는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능력을 통하여 거세게 흘러가는 이 세상의 물결 속에서 우리가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믿음 안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